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숫자의 비밀이에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의 기준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왜 숫자의 내용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숫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숫자 7 나와요. 7교회 나오고요. 또 7교회만 나오나요? 4절 보니까 7영이 나옵니다. 7영 나오고 20절도 보니까 7별 7촛대 나오고요. 2장 10절을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다. 2장 10절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4장 4절을 보니까요. 4장 4절 이제 배경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4장 4절을 보니까 장로들이 몇 명이죠? 24명이에요. 그리고 6절을 봤더니 생물이 4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을 봤더니 그 안팎으로 써있는 두루마리가 몇 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봤더니요. 생물과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뿔이 몇 개예요? 자, 눈이 몇 개예요? 그리고 7장 4절을 보니까 인침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7장 4절 14만 4천 명이 있어요. 또 8장 7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당하죠? 3분의 1이 심판을 당합니다. 9장 13절을 보니까 제단의 뿔이 몇 개예요? 4개. 그 다음에 15절을 봤더니만 천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4천사가 있죠. 그리고 나병대가 2만만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11장 보니까요. 11장 3절에 증인이 몇 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또 2절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여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아요? 42달. 그리고 42달이 한 달에 30일이라고 했을 때 42달이 며칠이죠? 1260. 몇 절에 나오죠? 3절. 3절이 며칠 동안 예언합니까? 1260일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00명. 성의 몇 분의 몇이 무너지죠? 10분의 1이 무너져요. 10분의 1이 무너져서 7,000명이 죽는다. 그 다음에 12장 1절을 보니까 여자가 관을 몇 개를 썼죠? 12개를 썼죠. 3절에 보니까 용이 나오는데 용이 머리가 7, 뿔이 10. 왕관은 몇이에요? 왕관은 7이다. 그리고 13장의 1절을 보니까 짐승이 한 마리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왕관이 몇 개예요? 10개다. 뿔이 10개고 왕관도 10개. 그 다음에 13장 5절을 보니까요. 이 짐승이 몇 달 동안 일합니까? 42달 동안 일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짐승의 숫자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14장 20절을 보니까 포도를 걷어가지고 집틀에서 밟았는데 피가 얼마까지 퍼졌다? 1600 스타디온. 16장 13절을 보니까 더러운 영이 몇 개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21장 17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얼핏 느꼈겠지만요.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 2가 반복되고 있고요. 숫자 3이 또 반복됩니다. 4라는 숫자도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많이 반복되는 게 7이에요. 7. 그리고 6이라는 숫자도 잠깐이지만 나왔고 10이라는 숫자도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온 숫자가 12라는 숫자도 또 반복됩니다. 12기초석, 12보석, 그 다음에 기둥의 숫자들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큰 수로는 14만 4천이 또 나왔죠.
그리고 1600도 나오고요. 1260도 나왔고요. 12000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어떤 숫자들은 연관성이 없는 숫자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성을 가진 문학이에요. 상징성을 가진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숫자들도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징성을 이해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감스럽게도 성경에서 숫자 몇은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11절처럼 C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주질 않아요.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 1은 뭐야? 2는 뭐야? 3은 뭐야? 4는 뭐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딱 제시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100%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다른 연관성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측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숫자를요, 요한계시록 내용 순서상으로 보지 않고 크기 순서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숫자가 2입니다. 2. 2가 어디서 등장하냐? 이 두 증인 얘기할 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두 증인인가? 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 위에 받았습니다. 돌판의 숫자가 몇 개였을까요? 2개였어요. 2개.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우리처럼 뭐 CCTV가 있고 뭐 녹음이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죄 무죄를 가리는데 증인들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최소한으로 그 재판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의 숫자가 있어요. 최저의 증인 숫자.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너는 모든 죄 판단할 때 한 증인으로만 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죄 지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정하지 마라. 최소한 2증인의 입이나 3증인의 입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을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내리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2명의 증인. 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어요? 그렇죠. 2번 꿨어요. 해달별에 대한 꿈 한 번 꾸고 집단에 대한 그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창세기 41장 32절을 가면은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바로왕이 꿈을 몇 번 꿔요? 2번 꿉니다. 근데 여기에 좀 힌트를 얘기해줘요, 요셉이.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로 정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하나님이 2번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얘기가 확정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상 11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경고를 하세요. 왕상 1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경고를 하시는데 몇 번 경고하십니까? 2번 경고하십니다. 왕상 11장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셔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참인지 가짜인지가 유대인들한테 헷갈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요, 증인으로 제시하는 사람들 숫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자, 지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가 곧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내가 일으키는 기적의 표적들이 누가 지금 증언한다는 거냐?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냐?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는 내가 보낸 자라는 증언을 예수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구나. 실로암의 소경이 이런 말을 했죠. 창세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건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근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예수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요, 증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언약도 옛언약과 새언약으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숫자가 3인데 3에 대해서는요,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암시를 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영과 아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루어 보건대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3은 신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 근데 누가 그걸 따라하고 있죠? 지금 사탄의 영이 몇 개가 지금 나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3영이 나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사탄의 숫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 누구를 모방합니까? 누구를 모방해요? 하나님 모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방하면 거기에 속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나님을 모방합니까? 거짓 신자들을 속이려고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하나님을 모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합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 그 자체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누구를 모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마귀도 뭐를 일으키려고 합니까?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통해서 수많은 거짓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속아서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4죠, 4. 근데 4는요, 의외로 쉽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방이 다 물이야. 사방이 다 사람이야. 여기서 4가 뭐죠? 숫자 4예요. 그러면 사방이 다 사람 천지다. 뭐 물 난리다. 그러면은 지금 딱 숫자 4가지 방향에서만 물이 난리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이 가리키는 게 뭐죠? 전부 다거든요. 에스겔 1장 9절에 우리가 방금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생물이 나옵니다. 1장 5절부터 볼게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들이요. 10절을 보니까 네 생물들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요. 사면에 얼굴이 4개가 있습니다. 사면에 얼굴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왜 네 생물이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까 강이요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는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이 몇 개죠? 네 강. 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을 보면요. 8절에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뿔이 뻗어나간 방향이 있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몇 방향으로 나가냐? 하늘 4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짐승의 뿔이 4개인데 그 뿔 4개가 하늘의 4방향으로 뻗어나간다. 4방향.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데 천사 4명이 4개의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못 불게 만든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에덴에서 뻗어나가는 강이 4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4방이에요. 땅의 모퉁이가 4개예요. 땅을 다스리는 짐승이 뿔이 4개가 사방으로 뻗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생물이 서 있냐? 4생물이 서 있는 거예요. 4라는 숫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볼 때 4라는 숫자는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혹은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 제가 세상이라면 그 안에 지구, 우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우주 개념을 보면은 지구는 평평해요. 지구는 평평하고 그 지구 한가운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싸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마치 구슬의 껍데기처럼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싸고 있고 이 양 끝은 하늘의 기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늘 너머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지하에 수월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땅을 평평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땅 끝에는 귀퉁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리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는 피조물이나 세상에 속한 숫자들이다. 세상을 대표한다. 피조물을 대표한다. 네 천사, 또 네 귀퉁이 이런 글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숫자가 6인데요. 6을 설명하기 위해서 7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6을 이해하려면 7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7을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왜 일주일 7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7일이에요. 여러분, 왜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요일에 부활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날을 예배하라고 공휴일로 바꿔줬습니다. 공휴일 만들어버렸어요. 첫날을. 그게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우리가 6월절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섞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럼 왜 맛없는 빵을 먹는데 왜 하필이면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7일이냐? 그리고 제사장이요, 뭔 일을 하냐?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속죄. 속죄를 할 때 뭘로 하냐? 피 뿌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피를 몇 번 뿌리냐면 7번 뿌립니다. 7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야, 너희는 초막에 거주해라.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게 너희에게 영원한 절기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 날을 7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장막절이 되면요, 텐트 치고 텐트에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뭉둥병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 나만 장군. 엘리사가 뭐라고 시켰나?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그랬냐면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 나왔지만 성소에 있는 금촛대에 있는 촛대 숫자가 7금촛대입니다. 이거는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집사 세울 때 몇 명 집사 세우냐? 7명 세웠습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뜻이 뭘까? 7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또 구약 성경 몇 군데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피를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무슨 피 뿌렸습니까?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렸는데, 그럼 그 양과 염소의 피가 사실 누구 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7번을 뿌렸다는 거는 그게 뭐겠어요? 피를 뿌리는 일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 정결케 하는 일이거든요. 정결케 하는 행위가 피를 뿌리는 건데 왜 피를 7번 뿌렸냐?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완전,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우리를 속죄해 주는 게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100%다라는 의미를 피를 7번을 뿌림으로써 상징시켰어요. 그거를.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잖아요. 또 초막에서 7일을 삽니다. 그럼 초막에서 7일을 산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텐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텐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텐트 인생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영구한 집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 일생은 temporary,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이 전 인생을 표현하려고 며칠을 텐트에서 쉬었다고요? 7일을 쉬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완전함, 그리고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개념을 유사하게 갖고 있는 숫자가 또 있어요. 뭘까요, 그게? 12예요. 12. 12라는 숫자가 모든이라는 뜻과 완전하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과 12가 왜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7에 대한 완전함과 모든이라는 건요, 영원성을 갖질 않습니다. 똑같은 모든이긴 한데, 이 모든이 누가 오심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이거는요,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생이란 개념에서 영원성까지는 갖고 있질 않아요, 7은.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영원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예수님이 사도 몇 명 세웠어요? 12명 세웠죠. 그리고 하늘에 보면은 장로가 몇 명 있다고 그랬죠? 24장로거든요. 근데 왜 24장로일까?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12아들이 있죠. 12지파가 있고 12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로 12과 이방인들의 장로 12이 더해진 숫자가 24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등장하는 이 기둥들, 보석들 12개죠. 아론의 레위의 아들들이 먹는 떡을 진설하는데 진설되어지는 떡의 개수가 12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은 뭐 먹었어요? 무교병 먹었어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로는 뭐를 먹습니까?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10이라는 숫자로는. 자, 그래서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를 몇 개의 교회로 대표합니까? 7교회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만 7개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모든 교회들은 들을지어다라는 거를 몇 개 교회에게 편지하라?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7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하늘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지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아까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분명히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 그럼 성령이 7개가 지구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구가 영원한 장소입니까? 일시적인 장소입니까? 일시적 장소죠. 그 일시적 장소 전체를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눈, 7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시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감찰하시는 대상인 지구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 개념이 사도 요한이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스가랴 3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눈이 몇 개예요? 7개. 내가 거기에다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에게 7뿔과 눈이 7개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스가랴 3장에서는 7눈이 어디에 붙어 있었죠? 하나의 돌에. 그 다니엘을 보니까 뜨인 돌이 있는데 뜨인 돌이 우상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럼 도대체 스가랴의 돌이 상징하는 게 뭘까? 지금 딱 매칭이 되고 있죠?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을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봤더니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럼 도대체 6은 뭐냐?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 있잖아요. 완전함에서 하나가 부족한 게 6입니다. 고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가 부족한 게 6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6이 사탄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 다음에 42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주인의 활동기간인데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습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그 42달이라는 동시대의 기간 안에 거룩한 성은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누가 활동합니까? 3절에 나의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12장 6절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며칠 동안을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느냐?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을 하십니다. 즉, 이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거룩한 성은 짓밟힘을 당할 것이며 두 증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할 것이며 광야의 여자는 42달, 1260일 동안 도망다니면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같은 기간인데 이방인이 어딜 짓밟는다고요? 거룩한 성을. 누구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 한대요? 밟히리라. 우리가 방금 봤던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랑 같은 것 같지 않나요?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밟는 때가 42달이구나.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숫자는요,
이방인들한테도 또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42달이라는 거는 실제로 42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 42달 동안 집합한다라고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들의 권세가 허락된 기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방인들을 핍박 사이에서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면서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상징적 숫자죠. 이 42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7절을 보니까요. 모든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몇 대예요?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예요? 14대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예요? 14대다. 그러면 총 더하면 몇이에요? 42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고 그리스도부터 최후의 심판날 전까지가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대다, 14대다, 14대다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마태가 우리한테 하고 있냐면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42달이 다 끝날 때 뭐가 차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가 찼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가 차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뭐 하려고 오셔요? 구원하려고. 신약시대 끝에서는 뭐 하려고 오세요? 심판하려고.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 막 불신자들 막 판치고 막 박해가 있고 무신론 판치고 진화론 판치고 이럴 때 그리스도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차고 있는 중이에요? 때가 차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연월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정해지면은 하나님은 다시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생략한 것 중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피조물과 생물들의 3분의 1, 수목들의 3분의 1은 작살낸다. 3분의 1 작살낸다. 3분의 1이 무슨 뜻일까요?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전까지 경고하는 게 3분의 1을 부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경고의 의미가. 자, 그리고 이제 10이라는 숫자도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10이라는 숫자,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여러분 재밌게도 10일 동안 시험 받았던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1장에서 자기를 며칠 동안 시험하라고 그러냐면은 12절부터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 시험하라? 10일 동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시험해봐서 채식을 주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과 비교해보아 당신의 보이는 종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럼 10일 환란인 10일 시험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자적 1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10일 시험이라는 거, 환란이라는 건요. 환란을 통해서 검증하기에는 충분히 긴 기간이나 동시에 10일 동안만 환란 받으리라 정하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받을 때 그 환란은 영원한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환란 받으면 낙심하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며칠간만 딱 시험한다? 10일간만 시험한다. 10일간만 시험한다. 환란에는 끝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선 그렇습니다. 11조 개념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죠.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4만 4천은 뭘까요? 14만 4천은 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럼 1000이라는 개념이 고대인들한테 어떤 개념이냐?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몇 년 같다 그랬어요? 1000년. 얼마든지 더 큰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년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1000이라는 숫자가 고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무한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과 영원이라는 개념이 다 더해진 게 13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 숫자의 비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